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왜 세천사 기별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가장 정확한 빛은 요한계시록에 아주 풍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세천사 기별입니다. 세 명의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천사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알리고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나옵니다. 둘째 천사는 바벨론의 포도주, 가짜 기독교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두 천사, 바벨론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깨닫고 안식일, 거룩한 창조주를 경배하는 그 같은 믿음을 계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저 적당히 성경도 잘 모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이 그저 이렇게 바쁘게 또는 핵심을 모른 채 신앙생활하면 끝에 가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 같은 부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정확하게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진리가 바로 세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천사를 다 설명할 길은 없지만 아무튼 어느 때고 이 세천사 기별을 만나면 여러분들 깊이 연구하고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11절에 아주 심각한 말씀이 나와 있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이 처녀 친구들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신랑이 밤중쯤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하고 있는 10명의 처녀들이 5명은 혹시 비상사태를 위해서 따로 기름 그릇을 가지고 함께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5사람들은 그냥 등잔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오는 바람에 이 등잔만 들고 있는 그 처녀들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밤중쯤 되어서 부랴부랴 잠에서 깨가지고 이제 신랑을 맞으려고 하는데 등불이 꺼져가는 등불인 겁니다. 사실 꺼져가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급히 이 가게에 가가지고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이제 문을 그 신부집에 오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그러니까는 신랑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 내가 진실로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랑의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그냥 겉부분에 몸치장을 하고 그런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 준비는 마음에서 있어야 하고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그 같은 변화의 경험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핵심이 됩니다. 그것은 없는데 여기서 이 등불이 꺼져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열성의 등불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의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정신 속에서 예수님의 정신이 활활 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나의 마음과 행동 모든 것을 지배하는 왕노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의 정신으로 하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충만한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등잔불을 밝게 켜는 그러한 경험이 되겠습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상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신물교훈 411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과의 깊은 마음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남의 신앙 따라가는 사람, 분위기 따라가는 사람, 그저 목사의 설교만 듣고 그냥 그대로만 핵심은 경험하지도 못한 채 그냥 피상적으로만 하는 신앙생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핵심을 놓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교회 활동을 해도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변화되는 그와 같은 경험이 없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의의 옷을 입지 못한 것이고 그 사람의 등불은 꺼져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여행하면서 끊임없이 깊은 신앙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물이 안 나올 때는 그저 폐악을 치고 악을 쓰고 아주 그냥 신세한탄하고 있다가 물이 나오면 또 잠잠해지고 물이 안 나오면 또 그러 40년 동안 그와 같은 신앙의 깊은 경험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믿고 안 믿고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내가 나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내 영혼 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하나의 형태로 나의 품성으로 정신과 인격으로 그것이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안식입니다. 이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하는 것은 엿새 동안의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경험을 함으로써 안식을 경험하고 그 내가 경험한 6일 동안의 안식을 교회 가서 성도들과 함께 서로 확인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사탄은 방해하기 위해서 많은 가짜 신앙을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도 그저 교회만 다니면 믿기만 하면 율법이 없는 믿음으로도 다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가 그냥 다 세탁될 것처럼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진정으로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의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고 매일 그와 같은 경험을 반복해서 가져야 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그래서 사탄은 이런 종교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으로만 믿는 종교, 바로 그것은 우상 종교인 것입니다. 사람을 죄인의 모습 그대로 간직한 채 그대로 방치한 채 신앙생활을 허락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 종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믿는 사람이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본질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마지막 때에 종교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그 종교 핍박은 일반 기독교, 천주교, 일반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런 단체들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가르치는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천사는 큰 소리로 외치죠.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포도주의 그 효능을 알지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외 없이 정신이 흐리해집니다. 정확하게 말을 못합니다. 횡설수설합니다. 생각 자체가 초점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사탄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포도주를 먹인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우상처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마음의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광신적인 형태, 율법주의적인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런 신앙에서 피하라고 둘째 천사는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나의 정신으로 변화되어서 나를 꼴짓는 새롭게 나를 창조하는 그 같은 변화가 있어야만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사탄이 폐기시켜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했습니다. 율법이 무너지면 마치 우리나라의 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부터 전쟁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식수과를 먹게 한 사탄은 그 후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유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탄은 그와 같은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꼭 무슨 돌이나 나무로 무슨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것이 그 본질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의로서 변화되는 경험이 없는 종교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모두가 다 우상 종교의 범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받은 일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율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우상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그 품성은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우상 종교에 불과하게 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치 지상에 오직 그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의 그 뿌리가 되는 그 사람의 가장 중심적인 품성 속에
그 사람의 인격과 정신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활동을 주관하고 있는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목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그 영혼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실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최고로 추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생활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자, 치료봉사 37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태도에 있어서 원형적인 대속죄일에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의 입장에 서 있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과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설명이 좀 필요하지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서 1년 동안의 모든 제사가 마무리되고 완성되는 날이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1년 동안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끊임없이 제물이 드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7월 10일이 되면 1년 동안 쌓여있던, 성소에 쌓여있던 그 죄를 완전히 치워버려서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성소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속에서도 모든 죄가 다 회개한 형태로 해서 성소에 와 있어야 하고, 성소에서 마지막 7월 10일에 그 죄를 없앰으로써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어떤 죄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원형적인, 그러니까 원형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원형적인 대속죄일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대속죄일의 경험이 오늘 매일매일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죄를 극복하고 버리는 그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합니다. 기도 시간에, 일하는 시간에, 그리고 이 다른 사람한테 봉사하는 시간에, 어떤 일, 어떤 장소에서도 그와 같은 경험들이 반복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마지막 대재앙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천사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경험, 우리가 지금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경험을 갖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산상보훈 55쪽입니다. 우리 안식일 교인들,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특징인 우리 재림 신자들은 산상보훈을 평소에 많이 읽고 습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참되게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산상보훈을 여러 번 통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그 행위의 뿌리가 되는 마음속에 믿음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믿음과 품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운 상태에 있어야만 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그러한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